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을 신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베드로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편지에 써서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 가운데 서기를 바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미혹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진 사람들 또 거짓 진리에 미혹된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서 더욱더 열심히 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분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깨우고 또 일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발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베드로는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로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승천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 말고도 또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사실,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날이 새고 떠오르는 샛별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등불이 되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헤맬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샛별이며 등불 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됩니다. 사사로이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그 속임수, 헛된 이야기들,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샛별처럼 빛나는 생명의 등불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